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인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겠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계속 내가 자라나게 됐을 때 종국적으로 장성한 생명을 내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의 생명을 나한테 잉태시키고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도록 나에게 역사하실 그런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잉태한 내 생명을 해산한 그때까지 예수를 잘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를 따라 나서는데 그때는 예수가 내 마음에 임해서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이고 이런 자들이 예수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한 구원은 기존의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천국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생각하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 각자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일을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교회에서 일을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 내놓는 것은 전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을 잘 받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때는 자라는 자가 그 자기가 자란지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 자랐을 때 내가 자랐다 이런 인식 없이 그냥 살면서 자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에서 지금 여러분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들 장성한 자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됐나? 내가 그렇게 자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 좁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그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그 생명이 자라난 결과로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또 여러분 행동도 그리스도에 입각한 그런 자유로운 자로 점차 커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이 잘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비교해보면 자라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비로소 제대로 자랐구나 조금씩 자라난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으로 체험받게 될 그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 하나 된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서 여러분 안에 잉태되는 그 생명을 완전히 끝까지 해산할 때까지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 새 생명이 온다도 많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몰랐던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소망 갖고 더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밖의 사람과 비교해 보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저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에 왔죠. 와서 거기에 완전히 붙박이고 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받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그 종국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 집에서 붙박이로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대로 예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바꾸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안 듣고 우리만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들도 분명히 언제 하나님의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던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에서 새 생명 받는 길로 소망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단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잘 알고 따라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죠. 성전 안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책망 얘기를 다 끝내고 이제 성전에서 나올 때 이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보이면서 예수께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제 예수를 불렀던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했다고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성전을 보이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 소속인 것이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땅의 소속인데 예수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하고 예수하고 대화를 할 때 서로 같은 것을 놓고 대화하지만 하는 생각은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죠. 예수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생명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걸 보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세상의 일로 보는 것이 제자들의 눈인 것이고, 하늘나라의 눈으로 보고 영원한 생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둘의 확연한 차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예수한테 어떤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이 큰 것을 보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하고, 그럼 제자들은 또 어떤 의도로 예수한테 접근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한테 얘기를 했던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유추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3장에서 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책망을 하죠. 사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책망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이제 이 예수께서는 이제 그 책망의 말씀을 종결짓고 이제 나오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성전이 안 보이지만, 성전 건물이 안 보이지만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성전 건물이 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놓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전 건축이 이것은 이 지금 헤롯 시절에 지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면 제1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무너진 다음에 그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예수 시대에 있었던 이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이라고 해서 이 성전을 이제 새롭게 짓는 그런 개념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헤롯 시절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이거 건축을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착공한 지가 BC 19년에 착공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기 이전부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예수가 와서도 그동안 뭐 46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안에도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 때도 완성이 안 됐죠. 부분적으로 완성돼서 완공은 한 80년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 부분 준공이 되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정말 긴 세월에 걸쳐서 우리 이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이고, 정말 이 성전이 귀한 성전이고 장대하고 장엄하다. 금과 뭐 대리석으로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들의 자존심하고 자부심을 표출해주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 성전의 장대함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더구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지금 이 예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들이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곧 성전이라고 이들은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오면서 뭐 성전이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지어진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동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한테 이게 보이면서 이 좀 장엄한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집이 왜 무너진다고 하십니까? 왜 황폐하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이제 예수께서 그런 의도로 예수께 질문하고자 제자들이 예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이거 성전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 성전이 정말 유대인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보이고 싶었겠어요? 아니,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도 나가면서 그거 봤겠죠. 그럼 이 제자들이 얘기 안 해도 성전 얘들 잘 지어놓고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예수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고 너네들이 나한테 성전을 보기를 원하느냐? 성전이 잘 졌다고 너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은 예수께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2절이 바로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께서 그들의 그런 이 의견을 들으시고, 그런 성전이 왜 무너진다고 하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너진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4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하지 않았죠. 이 성전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네들이 나보고 이 성전 보라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대답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황폐하게 된다고 하고 이렇게 황무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이게 왜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거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지금 예수께서도 이 건물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의도로 너희가 이 큰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아주 그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계 만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그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 얘기는 네가 이 아름다운 건물들이 무너질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용한 예언자다. 정말 예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훌륭하시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까? 그 세상에서 점쟁이처럼 하나 용케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누구 죽어가는지 하나 고쳤다고 하는 그 얘기하는 게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면 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생들한테 배우면 그런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냥 예수만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인생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 70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이 하시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모형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내가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걸 내가 예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미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데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역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은 전부 그렇게 주석하고 있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라고.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전이라는 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우리 안에 건축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축되는 내 안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도 너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얘기는 내 안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집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성전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잘 지으면은 그 성전 잘 짓는 것도 뭐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온전히 지어야 된다.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좋은 성전이 거기에 지시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지금 이 모든 일을 보지 못하는 얘기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장대함을 보지 못하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한 성전이 무너지는 이 현장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유대인들을 인류 종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구름 타고 재림해서 이 세상을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가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 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유대인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 시절에도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 말씀도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안에서 그 옛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예전 성전이 전부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제자들은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이전에 자기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예수에서 성전이 제대로 그들 안에는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모르죠. 지금 여러분도 우리 잘하는 것을 몰랐듯이 이들도 잘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얘기하고 제자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경우는 말씀을 따랐죠. 3년 반 동안. 따라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따라나선 그 결과가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아이를 잉태했다가 해산하게 될 때가 십자가 사건 때 해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온전히 바로 서서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는 남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 성전 무너짐은 언제 먼 훗날 70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무너뜨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이미 무너짐이 시작됐어. 내가 너희들의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내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예전 성전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전.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건물 성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성전이 이루어지기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뭐냐면 이들은 바깥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렸고 금식했고 구제했고 남들한테 보이도록 길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던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나는 안 무너뜨리겠다고 이게 좋게 잘 지었는데 왜 무너뜨리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전은 유대인들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것들을 예수께서는 그것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건축이 되지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 이전에 우리 각자는 자기 성경을 읽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세우죠.
건물 성전도 세우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도 성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건축자대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옳다함에 성전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지었냐면 자기 자신이 지었죠. 자기 자신이 지었습니다. 그 성전 누가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줘야 되는 건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건물 성전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 타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어준, 새 생명으로 지어준 그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옳다함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뭐 건물 성전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의도보다 더 깊은 뜻으로 그거는 인간적인 자기 옳다함의 성전, 자기 안에 지은 성전,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 그 얘기는 이전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여기서 많이 교정을 받았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건축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형제를 보게 되는 눈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놔두면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고 난 처음부터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반추해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이전에 몰랐고 무지랭이고 무시한 자고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였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자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으니까 그만큼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자라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책망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책망에 의해서 그때 깨달으면 깨닫는 거지 내 스스로는 생명이 자라나는데도 자라나지를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 있으면 그것이 자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큰 성전 너희가 보는 것 너희 이걸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제자들도 자기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접에 겉을 깨끗이 하고 겸손하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무슨 선을 행하든 뭐 하든 아무튼 그들은 그들의 눈을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위선자라고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성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건물 성전을 보세요. 좋은 건물 성전을 보세요 하는 사람들은 이 건물 성전에 어떤 자기 의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자기 옳다함에 아직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자기 의로움에 빠졌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아직 제대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무너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언제 시작했냐면 제자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만났을 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허무는 일을 계속 이어갔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책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무너짐도 서기 70년 그 디도 장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현장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예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또 오히려 이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 아름다움을 보세요 얘기하고자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같이 받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건물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우리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 무너뜨릴 주체가 디도 장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전에 예수 없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쌓은 공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와서 그거 다 나 없이 한 거니까 다 무너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우리의 이 옛사람이 그동안 예수 믿어왔던 모든 공로가 예수에서 전부 무너집니다. 그건 나 없이 한 거잖아. 네가 네 좋아서 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이 구약에서도 이미 다 여러 번 예수가 와서 그 일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자, 에레미야서 2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레미야서 26장 9절. 에레미야서 26장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9절 찾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실로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로라는 것은 예전에 성소가 있던 것인데 블레셋 그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던 그런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집,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성소가 이제 실로같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레미야 집에 몰려들어서 이제 그를 이제 핍박하려고 몰려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들이 선지자를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성전도 짓고 성소도 잘 지었는데 왜 이게 무너진다고 하느냐. 이렇게 그럼 난 그동안 뭐 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해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삼으면 그게 자기가 사는 건데 나는 회개 안 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되면 나는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입을 막으면 되니까. 예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핍박받았던 거하고 예수가 핍박받는 거하고 같은 맥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맥. 지금 사도 바울도 올바른 얘기했다가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지금 핍박받고 이제 돌로 쳐서 죽기 일부 직전에 같은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죠.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기존에 드렸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배워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집으로 몰려들려고 하는, 집으로 몰려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그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오면은
기존의 잘못된 신앙을 황폐케 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황폐케 하는데, 이 황폐케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폐케 하는 것을 견뎌야 새 생명을 받게 되는데, 황폐케 한 걸 못 견디고 새 생명을 주는 사람을 죽이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자기 자신이 박탈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학자들은 또 뭐라고 또 이런 여기다 주석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학자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얘기는 벽돌 하나에 건축을 하려면 벽돌 위에 벽돌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 위에 돌을 쌓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디도 장관이 안 왔으면 이들을 어떻게 주석하려나 모르겠네. 디도 장관이 와가지고 건물을 완전히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파멸의 길로 이 로마 군인이 성전을 파괴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건축 재료죠. 건축을 짓게 하는 그 재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의 상징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에 와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베드로 안에 떨어지면 베드로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 세상 생각을 다 평정시켜서, 모난 생각을 다 평정시켜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이 돌은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은 그가 부서지는 것이고, 그가 부서지는 얘기는 이 자기가 이제 뭐라고 여기서는 그가 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서 그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 자기 안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스도의 벽돌로 쌓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벽돌로 쌓는다는 그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 나오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선교여행 가고 뭐 헌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내가 돌을 쌓는 거죠. 이걸 쌓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한 성전 짓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네게 예수 믿는 본이지 하면서 돌을 하나씩 쌓아갖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생활은 이 교회 밖에서도 했죠. 밖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헌금할 때 남한테 보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그 위에 쌓고, 그 금식으로 쌓고, 새벽 기도로 쌓고 이렇게 쌓았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각계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에서 조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게 기존에 그것으로 난 성전 쌓은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이런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다 무너지는 과정인 거죠. 이전에 지었던 여러분들 자기 의로움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대신 이 말씀의 돌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쌓임받게, 제대로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킨 만큼 여러분들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합하는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서 이게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뜨린 다음에 새롭게 쌓으려고 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지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무너짐의 현상이 성전 무너짐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남은 부분은 더 돌이 무너져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또 이제 말씀의 조명을 받고 때가 되면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그런 아픔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처음에는 그것이 환난으로 다가오고 핍박으로 다가온다기보다도 환난과 고난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감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런 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그 예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참다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자 기존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 성전 파괴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 만큼 새롭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여러분들이 옛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새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 생각이 들어가니까 옛 생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생각이 무너진 다음에 한참 놀고 있다가 뭐 새 건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건축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옛 건축이 무너져 내려 나가는 것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새 건축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옛 건축이 무너지는 동시에 내 걸 깨닫게 되면 새 건축이 일어난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이 육신의 성전을 우리가 보면 잘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 되는 어떤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으로 이렇게 나 이런 훌륭한 건축을 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어린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유대인과 율법적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 기회를 타서 너희들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희 마음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건물 성전의 아름다움, 그런 외형적인 이 세상의 어떤 건축을 내 마음 속에서도 역시 하고 있는데 이런 성전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 그걸 못 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둘씩 고쳐 나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때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온전히 고침 받아서 이제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섰을 때까지 고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바로 오순절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때 다 몰랐던 것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얘기하는 것은 알아도 내게 진짜로 생명이 진행돼서 몰랐던 것인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도 그때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옛 성전을 허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돌 하나 도로 위에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새 것으로 교체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복받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 영적 성전으로 그리스도가 건축한 그 성전을 온전히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